오늘 이렇게 선교 태국 비전 트립을 앞두고 저희가 부모님들 모시고 한번 내년에 있을 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숙 집사님 집중해주세요. 옐로 카드 하나. 감사합니다. 카드. 또 모시고 저희 선교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동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회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저희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 모셔서 선교사님께서 저희 태국 선교의 일정 동안에 어떤 스케줄로 진행을 할지 전체적인 일정과 선교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 자녀들도 태국에 일주일 동안 보내놓고 여러 가지 마음도 쓰이고 신경도 많이 쓰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소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설명회가 끝나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서슴없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끝나면 저희가 또 선교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또 광고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설명회 진행할 텐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나 이런 대우를 받지 비전교회에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고등부에 대한 마음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비전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있을 때 고등부 4년 하다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와도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번에도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중고등부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번에도 오자마자 가장 먼저 설교했던 게 중고등부 애들 앞이었는데 감사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죠 뭐. 그래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중고등부를 참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학부모님들 모시고 또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 이제 금요일 날이었어요. 한 2주 전인가? 우리 농촌 단기 선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보고라 그러나? 네, 보고하는 시간 있었잖아요. 그때 성주하고 예은이가 간증을 했어요. 그쵸? 그 중에 성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란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거다. 그 말을 성주가 하더라고요. 예은이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적었어요. 애들 이야기 듣고 감동이 돼서 성주랑 예은이. 예은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기억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대견하고 기특하고 야, 어른보다 낫다. 애들이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하지? 또 한편으로는 참 신중하구나 아이들이. 대견하고 속이 깊다는 게 느껴지면서도 많이 신중하다. 그리고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 조금 웃자랐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철이 빨리 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고등부 제가 오자마자 설교를 할 때였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설교 그 예배 앞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 그때 한 3곡인가 4곡인가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10대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찬양을 골랐을 거고 찬양을 불러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단한 인생길. 지나간 아픔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아이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 성주랑 예은이 간증 속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한 문장이 있었어요. 성주가 이런 말을 해요. 태국에 가면 더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는 이제 각오를 하겠다는 말이겠죠. 또 예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2박 3일, 3박 4일 그 기간 동안 내가 지금 사역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기도를 했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10대 애들이 내가 지금 사역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대견하고 기특하면서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철이 들어버렸지? 이렇게 웃자라찌라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저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고생하는 선교사로 보이세요? 아니요. 힘든 선교사로 보이세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새벽에 이제 말씀을 한 장 읽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란 재밌는 것, 선교란 신나는 것, 선교란 행복한 것. 가끔은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저는 내년 1월에 우리 아이들이 난에 오면, 태국에 오면 아이들한테 이런 걸 심어주고 싶어요. 이런 느낌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태국에 가면 더 어려울 텐데가 아니라 선교는 신나는 거구나. 선교는 행복한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 선교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앞으로 이제 1월 달에 있을 우리 단기 선교, 우리 중고등부가 갖는 단기 선교의 컨셉을 잘 입에 안 붙더라도 비전 트립이라고 바꿔주세요. 단기 선교가 여러 어떤 맥락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는 단기 선교는 비전 트립. 비전 트립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여행. 네. 선교라고 하면 예은지처럼 사역이 느껴지고 일이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비전 트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공간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자라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 속에서 미셔널 라이프, 미션 뒤에다가 AL을 붙인 이게 신종어예요. 미셔널, 선교적인 삶. 선교사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든지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해나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전 좋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선물 받은 선크림을 좀 바르고 왔어요. 이번에 오면은 이제 태국에서 왔으니까 선크림을 좀 선물을 해주는데 유독 눈에 띄는 선크림이 하나 있었어요. 톤업.
톤업 된 얼굴이에요, 이게. 톤업. 여러분, 앞으로 얼굴 표정도 밝게 해주세요. 어떤 아이들과 대할 때에 교회든지 집에서든지 이 아이들한테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갈 아이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일부러라도 얼굴 표정 톤업, 목소리 톤업 그렇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대하든지 교회에서 선생님을 대하든지 목사님을 만나든지 아이들 딱 교회 오면은 힘들었던 마음도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톤이 한층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와서 최선우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지난 1월 달에 김민수 선생님한테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처음 봤지만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 친근함. 그게 어디서 올까? 항상 웃으시잖아요. 난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저렇게 못했거든요. 아, 최선우 선생님 너무 귀하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하튼 교회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웃고 계셔.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점에서 난 최선우 목사님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웃으시니까.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톤업 하세요. 얼굴 표정, 목소리도. 애들 가뜩이나 지금 웃자라가지고 심각해하고 있는데 아빠도 엄마도 심각하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오버하세요. 오버하셔서 밝게. 무슨 프로그램이더라? 제가 이제 최하정 씨 있잖아요. 최하정 씨가 이번에 그 라디오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입꼬리를 올리고 허리를 꼿꼿이 펴면 어떤 어려운 일도 풀어지더래요. 자기 친정 엄마가 항상 해주셨던 이야기래요. 입꼬리를 올리고 허리를 꼿꼿이 펴면 즐거운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중고등부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애들 앞에서 입꼬리 올리시고 딱 펴서 아이들을 대할 때에 밝았으면 좋겠어요. 밝은 에너지. 지금 이 중고등부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자, 우리의 단계 선교가 뭐라고요? 비전 트립.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건데 아이들이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밝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언제 비전을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내할 따름이고 제가 저의 공간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틈틈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지만 그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난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아이들이 난에 와요. 난. 뭐 태국 하면은 방콕, 치앙마이, 치앙라이, 푸켓, 파타야 많이 들어봤겠지만 나는 잘 몰라요. 난은요, 강원도만한 땅에 15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농촌 반, 산촌 반 그런 마을이에요. 9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 엄마가 한번 오셨어요. 선교제 한번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동안 이제 아버지 간호하시느라고 병 간호하시느라 못 오셨다가 그때 엄마가 난에 오셔서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동네가 단정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개들도 더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네예요. 조용조용하고 급하지 않고요. 자동차에서 빵빵 되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급한 게 없는 아주 참한 시골 마을이에요. 이런 곳에 무려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10월 달에 난 복음화 130주년 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얼른 들어가서 그런 일들에 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13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냐면 맥길버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오세요. 맨 처음에는 치앙마이로 들어가셨죠. 치앙마이에 난보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맥길버리 선교사님이 치앙마이에 도착을 하고 차근차근 개척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도를 따라, 마을을 따라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해요. 선교국을 세워 나가다가 난이란 곳을 발견하셨어요. 30년이 걸려요, 거기까지. 치앙마이에서 난까지. 보니까 여기 선교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본인을 파송한 미국 북장로교회라는 단체에 연락을 합니다. 여기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쪽에 사무엘 피플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느낌, 맨 처음에 치앙마이에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 나가고 미션 스테이션을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앙마이로 아이들이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뭘 하냐? 치앙마이에 주일 밤에 들어올 겁니다. 아이들이 주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밤에 도착을 해요. 2시간 그 시차가 있어요. 밤에 오면 그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만 들어온 게 아니라 목사님 그룹, 그리고 선생님 그룹, 의사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와서 치앙마이에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동시에 시작해요. 그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볼 거예요. 선교사님이 160년 전에 세운 학교, 교회, 그리고 병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난으로 이동합니다. 난까지 350km 떨어져 있고 차로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연예인들이나 타는 마치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고급 승합차로 우리 아이들을 모실 거예요. 아이들이 가면서 중간중간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코끼리를 타고 개척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곳곳에 선교사들의 흔적이 묻어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 느끼는 거죠. 난에 와서는 무엇을 하느냐? 아이들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냐면 와서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참여하고 제가 했던 일들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하나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난이 우리나라 얼마만 하다고요? 강원도만한 곳에 몇 개의 군이 있어요? 15개의 군이 있는데 군에 평균 하나, 둘씩의 교회가 있어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그래서 교회가 총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중에 목회자가 있는 곳은 딱 절반, 12군데만 목회자가 있고 나머지 12군데는 목회자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2분만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저에게 가장 주어진 일이 뭐냐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돌보는 일을 제가 해요. 여러분들은 이준호 선교사가 메사난 비전교회와 어떻게 그렇게만 이렇게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돌보는 일이 저의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와서 총 3개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의 발달 과정에 따라.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생기고 오래전에 자립이 된 교회, 단계별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 중에 후아이핫이라는 교회에 갈 거예요. 거기는 목회자가 없는 곳. 두 번째, 목회자가 오신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메사난 비전교회.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방문할 교회가 탐마폰 교회라고요. 그 교회는 제가 맨 처음에 생각이 없었는데 김민식 선생님이 지난번 오셨을 적에 특별히 감동받은 그 노회 중고청
회장이 그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또래가 오니까 그 아이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차마 중고등부가 우리 비전교회 중고등부가 태국에 난에 오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청년들이 왔었고, 근데 김민수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슬슬 저를 꼬시더라고요. 툭툭.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실 이끄는 부장 입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간다는 건 웬만한 각오와 웬만한 사랑이 없이는 이렇게 주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있다 한들 이거를 끌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김민수 선생님이 부장일 때 잘 뽑아 드세요.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실제로 또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최선우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교회들을 갈 때 목회자가 없는 교회, 목회자가 얼마 안 된 교회, 목회자가 생긴 지 오래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방합니다. 신방.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성경을 펴고 말씀 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방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을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요. 신방이 뭐예요? 신방? 마음으로 마음을 찾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 마음으로 찾아갈 거예요. 아니, 말도 안 통하는 자식 내지 손주뻘 되는 외국 아이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들어오는 것 자체로서 태국 분들은 되게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우리 비전교회 청년들이 왔을 때 마치 들어오는 모습이 천사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요. 들어가면 이 가정에 누가 사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와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듣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손잡아 드리고 어깨에 손도 올려 드리고 다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마침 기도를 할 겁니다. 아이들이 떠듬떠듬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가려워진 게 많아요. 그렇죠? 막도 많고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막 머릿속에서 계산하거든. 그런데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듣다가 아마 목사님이 아마 정해주실 것 같아요. 다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두 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서 이 가정은 예은이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우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마음이 오실 거예요. 그 지정을 하면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그 아이가 그 가정을 위해서 마침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매일 저녁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평일인데 우리가 방문할 때 교회 부탁을 하면 기꺼이 예배 자리가 마련이 되죠.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함께 준비한 것들을 하는데,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고 할까? 아이들로 하여금 간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간증문을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도 이제 목사님이 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2명, 많으면 한 3명. 왜냐하면 통역이 들어가고 시간이 마냥 길어질 수는 없어서 한 교회당 2아이가 이제 간증을 할 것이고, 또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아이들이 또 워십 댄스든지 스킷 드라마든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특별히 그리고 이제 메사난에 가서는 메사난에 학교가 있어요. 태국은 불교 나라잖아요. 모든 마을에 다 절이 있거든요. 절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이게 이제 각 마을의 이제 그림이에요. 근데 메사난이라는 마을은 절이 없어요.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보건소가 있어요. 학교가
유치원부터 중3까지 있거든요. 한 반에 한 10명 내외, 전교생이 한 125명 정도 돼요. 그 학교에 공립학교예요. 우리나라 공립학교에 교회가 방문을 해서 각 반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나라는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태국은 우리가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꺼이 시간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메산 안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거예요. 각 반마다 우리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목회자가 같이 있잖아요. 난에서도 난에 있는 이 목회자분들이 따라 붙을 텐데 각 교실에 아이들, 선생님, 우리 난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그 학교 아이들과 특별 활동을 가져요. 그래서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성경학교 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아이디어는 최 목사님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을 넣으세요. 가능하거든요. 이제 어떤 툴이 될지나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각 반 수업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데 절이 없는 마을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요나단 전도사님이랑 뭐 기회가 되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그 학교에 있는 황금어장이잖아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왔을 때에도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느끼고 교회를 맛보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내용도 듣고 그러면서 스물스물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또 활동을 하려면 저는 그래요. 잘 먹고 잘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내시면 부모님들은 뭐 이거나 저거나 일단은 애들이 먹는 거 걱정이실 테고 어디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안전제일주의 선교사. 저는 은혜보다도 안전입니다. 저는 안전제일주의예요. 그래서 아이들 잘 재울 거예요. 이제 난 읍내에 맨 처음에 오면은 난 읍내에 한 별 2-3개짜리 깨끗한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 재울 거고요. 2인 1실로 에어컨도 다 되어 있고 1월 달에 오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까 안 틀까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깨끗하게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그런 곳에서 자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아까 맨 처음에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 후아이 핫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 안 된 교회 메사난 비전교회 그 교회는 산 위에 있어요. 해발고도 한 1000m 정도 되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어디서 잘 거냐면은 방갈로에서 잘 거예요. 산장. 여기서 김민시 선생님이랑 김선 선생님은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영록 선생님이랑 지영 선생님은 없지. 거기서 안 잡았지. 그런가? 아무튼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낭만을 즐길 거예요. 맛과 다 성교는 뭐라고요? 성교는 힘든 게 아니라 신나고 재밌고 행복한 것. 아이들이 왔을 때 비전 트립을 해 나가는 가운데 비전 트립, 비전을 발견하는 여행이라 그랬어요. 비전을 발견하는 선교가 아니라 비전을 발견하는 여행. 아직 산장에서 자면서 그거 참 아름답습니다. 맛과 낭만과 재미 다 잡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틀을 잘 거예요. 이틀을 자면서 청년들이 왔을 적에 재웠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나 봤더니 아이들이 이 서울 촌놈들이 별똥별을 처음 본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1월에 오잖아요. 1월이면은 겨울 하늘이 정말 맑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마 그런 것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 먹는 거 걱정되시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선교사로 당당히 서 있지만 19년 전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실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데, 이준호 선교사. 네 먹는 거 걱정된다 그러셨어요. 전도사 생활할 때에 먹는 거 보면 제가 입이 되게 짧았거든요.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식사할 때도 전도사님들보다 더 못 먹고 막 그러니까는 한 선교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고 선교도 잘할 것 같은데 저래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그러셨거든요. 그 정도로 아니나 다를까 태국에 갔는데 아마 저처럼 음식 적응하지 못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다 잘 먹잖아요. 이 태국 음식이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먹는 거 가지고 함부로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아이들 먹는 걸로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애들 일주일 동안 2kg씩 늘어갈 거예요. 맛있는 음식. 그 나중에 올 때 선생님들은 뭐만 체크해 주면 되시냐면 혹시 아이들 알레르기 있는지 그것만 체크해 주세요. 애들 경우에 좀 있거든요, 요즘에.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제가 또 알아서 준비할게요. 자, 건강, 아픈 거. 태국 열대 지역 하면 여러분들 이제 모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이들이 오는 1월에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댕기열, 말라리아,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댕기열은 백신이 없고요. 말라리아는 백신 부작용이 꽤 있어요. 제가 19년 동안 여러 단기팀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댕기열은 없었고요. 말라리아에 다녀간 다음에 걸린 분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서울대학병원 수간호사님이었어요. 되게 아이러니죠? 자기 몸을 얼마나 이렇게 챙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말라리아 무슨 말이냐면은 복불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의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알아서 어쨌든 약 같은 건 챙겨 주실 거고. 네. 1월에 오는 우리 아이들한테 태국은 또 제가 살고 있는 난 지역은 1월 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태국에서도 1월이 되면 난으로 태국 사람들이 놀러 올 정도로 왜 놀러 오냐면 추위를 맛보고 싶어서.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난이란 곳이 나름 12월, 1월에 겨울이 있거든요. 한 5도에서 8도까지 떨어져요. 아이들이 산에 가면 그 정도 떨어져요. 5도에서 8도. 근데 우리한테는 많이 춥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오잖아요. 겨울에 오니까 계절적으로는 아주 좋고, 한낮에는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거의 30도 육박하게 뜨겁지만, 밤이 되면 확 떨어져요. 네, 그런 곳이고, 비도 안 오고, 다니는 날씨로는 아주 좋고요. 벌레 별로 없고. 그래서 계절로는 참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태국 가면 또 과일이잖아요. 근데 열대 과일이 별로 없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해보긴 하겠지만, 6월, 7월에 오면은 날씨는 비도 좀 오고 하지만 과일이 맛있거든요. 근데 1월에는 아이들이 태국 가면 떠올리 망고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망고스틴이라든가 두리안이라든가 그런 열대 과일은 별로 만나기가 참 어려울 거다. 하지만 계절적으로는 좋다. 네. 하지만 아이들이 그 말 하더라. 땡모반 수박 주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애들 맛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좀 했고요. 부탁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선교는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보시면서 이준호 선교사 참 고생 안 하는 것 같다. 그게 저한테 칭찬이에요. 선교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게 아니라 재밌고 신나고 행복한 것. 그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어떤 모습으로 발견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앞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신중하고 너무 깊고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라? 톤업 하시라고요. 부담 갖고 어떤 무게감 갖는 거는 우리 어른들 몫인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아이들한테 주지 않아도 아이들 이미 힘들어. 힘든 아이들한테 구태여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들이 더 무겁게 만드시지 마시고 아이들은 준비부터 선교하면 이 비전 트립하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 아이들은 이렇게 재밌게 밝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들으시면서 뭐라도 괜찮아요. 뭐 난이 궁금하다 아니면 선교사가 궁금하다 혹시 아이들이 가서 뭐 어떤 일을 뭐 어떤 거라도 혹시 질문 있으면 네 학생들이 뭘 하세요. 뭘 준비를 할 때 다른 교회에서 태권도를 뭐 이런 걸 하는데 괜찮겠어요? 어떤 거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준비해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어떤 거라 하면 네 한국적인 것도 좋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마 10명 내외가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이랑 다 합치면은 또 한 그 정도 될 것 같고 20명이 안 되는 게 좋아요. 같이 이동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목사님이랑 선생님이 20명을 아마 맥시멈으로 자르실 겁니다. 그 20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구상해 나가면 돼요. 네. 태권도가 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권도 하는 애들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아이들이 좀 짝을 맞춰서 간단하게 해도 좋아요. 교육이 상품이죠. 다뭐 이런 거면? 이제 안 하죠. 이제 아니면 다른 거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아이들 많으시니까. 저도 지금 네. 가보고는 싶으나 비용이 부담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험이에요. 이건 경험인데, 아이들은 특히 이제 혹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신다든가 혹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애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꾸려갈 때에 참 하나님은 그 뜻과 의지가 있잖아요. 다 채워져요. 아이들한테도 그냥 믿음 갖고 한번 기도해 보자. 정말 채워집니다. 그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이 비행기 값이 조금 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태국 북쪽에는 성수기라서 보통 제가 이번에 올 때 한 60만 원에 왔는데 그때는 아마 60만 원이 미니멈일 거예요. 6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그 외에 체재비가 있는데 체재비는 뭐 그래도 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게 꾸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이게 부담스럽겠으나 기도하고 또 하실 거예요. 두 분이 해 나가실 거예요. 스폰서도 끌어오셔야 되고 후원도 받고 또 앞으로 이제 선교 훈련을 해 나가실 거예요. 준비 모임. 그러니까 매 주마다 그럴 때 장로님도 초청하시고 안수 집사도 초청하셔서 부담감을 드리세요. 권사님들도 불러가지고 조를 짜서 같이 기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이럴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 한번 하시라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데 도움 좀 주시라고. 그러면은 주세요. 우리 교회 분들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후원 받으시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담보다는 너가 마음만 먹으면 돼.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네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건 채워진다. 그러고 나서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은. 애들이 고민하게 만들지 마시고 고민은 여러분들 목, 부담은 여러분들 목. 애들한테는 항상 어떻게? 톤 업 하세요. 애들 무겁지 않게. 목사님 저기 일교차가 많이 심해요? 1교차 1월 달에 심해요. 1월 달에 낮에는 정말 대신에 근데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어서 쨍 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따갑지 막 덥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한 9월 날씨 같을 거야. 9월 중간.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특히 우리 이틀 밤은 산 위에서 자거든요. 산장에서. 거기는 꽤 추워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아이들이 겨울에 오니까 파카들이 다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입으면 돼요.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그리고 혹시 이제 350km 가는데 멀미가 걱정이 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약 있습니다. 먹이고 재우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검사가 갔다 왔잖아요. 네. 자기가 나오고 나서 산사태가 났다고 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거기 원래 그런 자주 산사태는 우기 때. 제가 와 있는 8월 달에 또 산사태가 좀 났었는데요. 1월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 7, 특히 이제 6, 7, 8, 9가 우기인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집안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꼭 8월부터 9월 초에 그런 일이 좀 벌어져요. 근데 그런 오고 가는 길에 물론 이제 뭐 사고가 예기치 않게 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제가 안전하게 제가 뭐라고요? 안전제일주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차도 근사한 차로 아이들을 모실 겁니다. 제가. 차 되게 좋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청년들 중에서는 범서하고 한민이가 간증을 했었어요. 자기가 언제 그런 간증을 해보겠어요. 다른 교회 외국인 성도 앞에서 간증을 할 때에 제가 뭐 주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울어요. 그분들 손을 잡고 울더라고. 유성호 선생님만 우는 게 아니라 어제처럼 우리 아이들이 울어. 근데 또 질문 아무거나 생각나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해도 돼. 너희들도 궁금하거나 그냥 옆에 엄마 없다 생각하고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 네. 선교사님은 지금 선교가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렇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만 그 생각이 알아듣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어른들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근데 훈련이 없이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이 그렇다. 선교는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것이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아까 그 예은이의 그 진지함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난 19년 동안 뭐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 행복하게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에 보내놓고 제가 행복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교가 즐겁더라고요. 힘든 일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태 이렇게 잘 즐겁게 지내다 보니 벌써 19년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 내가 자식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즐겁지 않을까. 그치, 서우야? 서우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대한 부담감. 근데 아마 와서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아서. 너한테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다 우리 몫이야. 넌 그냥 오면 돼. 오면 되고. 우리 뭐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다
감당할 테니까 넌 편안하게 오면 돼. 왜 안 어렵겠어요? 와서 문화가 낯설죠? 말도 안 통하죠? 일단 음식이 낯설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문화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컬처럴 쇼크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애들은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요. 제 경험이에요. 이렇게 팀을 맞아보면 가장 적응을 잘하는 청년들은 모험심도 많고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어떤 눌림이 별로 없잖아요. 이 아이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이 중고등부예요. 중고등부 애들, 우리 교회는 제가 중고등부를 만나지 못했지만 몇 번 있었어요. 애들 참 잘해요. 잘하고 그 다음 잘하시는 분들 우리 아버님들 바깥에서 뭐 여러 음식들을 드셔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잘 드세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의외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 우리 엄마들이 정말 못 하세요. 네. 우리 엄마들 이제 자기 생각으로 애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애들 정말 잘할 거예요. 끝? 끝.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모든 연혈을 주께 맡겨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혈을 이준호 성도님께 맡기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톤업 하시고 표정도 톤업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짧게라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안 앉으세요. 제가 이제 이번 한 주 또 부모님들을 뵈야 되니까 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수련회 끝나고 태국 이제 선교 체제로 변화되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원팀, 병신, 선교는 즐겁고 행복하고 한 거다 하고 이제 베테랑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안에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특세를 한 주 딱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하는 일도 있고 사역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쁘면서 잇몸이 부르트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놀라운 것을 제가 먼저 경험한 게 그저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갔는데 몸은 피곤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진짜 놀라운 그 삶을 경험하게 됐고 또 우리 선교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시키신다라는 게 이번에 우리 국내 선교를 마치고 저 나름의 간증이었는데 우리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 서우도 채은이도 민영이도 또 예은이도 함께 가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을까 또 이번에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제 태국 성도님들은 목사님 없이 모이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대부분 불교 신자시니까 우리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상황까지 신앙생활 하실 텐데 그분들의 이제 친구가 되어드리러 가는 이 사역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찬양 잠깐. 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저희 엄마가 경북 거창 출신의 시골 마을 출신인데 그곳에 이제 동네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읍내에 한 50명, 100명 되는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주일에 잠깐 와서 엄마 뒷집에 그냥 마당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찬양 알려주고 그냥 성경 몇 마디 해줬는데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십수년을 흘러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이 작은 발걸음이 가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일, 우린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부름받았지만 우리 청소년이 내년에 태국에도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 마음 같이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합니다. 네, 제가 부르신 곳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가장 먼저 기도했을 때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먼저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우리의 성경 믿는 드림의 첫 시간으로 모여서 이준호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가 우리 로마교회를 향하여 내가 복음의 물진 자라 하여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태국을 향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구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태국 땅에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군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를 승리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록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에 우리 오늘도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믿고 태국 성교로 이전 트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하시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신실하셨고 우리를 항상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늘 자라게 하시고 지키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생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태국 그 땅에 가서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단계에서부터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의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준비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고백합니다. 넉넉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적합한 사역과 가장 적합한 성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비전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참 우리 청소년들이 그동안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안 될 것만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태국 단기 선교의 길을 주님께서 여셨는데, 주님 오늘도 이 첫 모임을 준비하는 첫 모임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마중물과 같은 은혜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미천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번 2025년 1월에 있을 태국 선교 비전 트립이 그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그 찬양밖에 안 남는 그런 내년 태국 선교 태국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 훈련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특별히 비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일을 방해하고자 애쓰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사 우리 비전의 중고등부 10명뿐만 아니라 함께 가지 못하는 우리 비전의 청소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의 강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역사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하나님 느껴 깨달아 알아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비전 트립을 간 청소년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로서 자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나 성령 하나님, 앞으로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저와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시때때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무장하는 이번 태국 선교 비전 트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장님 나오셔서 강고 말씀 전해주십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선교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그 선교 가는 그 꿈을 오랜 기간 동안 꾸고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일이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 앞에 모시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때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목사님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실온회를 농촌 선교를 다녀와서 정말 느끼고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하게 딱 맞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왔는데, 이번 올 겨울에 있을 그 태국 비전 트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펄을 하나하나 딱딱딱 맞춰가듯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그거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기도하면 모습 볼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계신데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를 이제 몇 번 드릴 텐데요. 저희가 원래 그 출발하기로 했던 일정이 약간 교회의 일정, 교회 내년 전체 일정의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출발하는 일정이 한 주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년 시작하고
교회 그 새벽 특세를 한 주간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이어서 1월 원래 계획은 12일 날 주일날 출발하는 걸로 잡혀 있었는데 한 주만 딱 미뤄져서 19일 날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학생들 미리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긴 했는데 다들 일정에는 무리가 없는 거로 일단 확인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뭔가 변동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작성해서 주신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새롭게 그래서 선교 신청서를 여기 학생 정보랑 제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권 번호 적는 게 있는데 여권 관련된 정보는 비워두시고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그건 저희가 여권 받아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남은 기간에 여권을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9월 마지막 주, 10월 초에 바자회를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자회와 동시에 저희가 10월 첫째 주를 넘기지 않고 티켓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10월 첫 주에는 티켓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학생들 여권 기간이라든지 네. 만드셔야 된다고요? 네, 그럼 빨리 만드시죠. 네. 여권을 저기 첨단 기술에 맡기고 요즘 사진 찍으면 이렇게 슬림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들 혹시 알러지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꼭 저나 목사님께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7이라고 해줘야지 2007하고 내가 어떻게 했어? 여권이니 너? 그래서 여권을 꼭 챙겨주셔야 돼요. 여권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여권 기간도 꼭 보셔야 돼요. 최소 6개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 그리고 아까 김용식 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학생 비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목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가자 이렇게 등 떠밀어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정말 학생이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비용이 너무 걱정된다. 이런 학생들은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어서 그런 학생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 학생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학생이 의사를 표현해주면 저희가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이 공식적인 첫 스타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 훈련 계획을 잘 잡아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2주는 한 주에 한 번씩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보통 토요일이나 주일날 모여서 같이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들 좀 잘 챙겨주시고 보내시고 같이 해야 할 시간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바자회 할 때 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개만 갈게요. 하트, 손하트 하나, 둘, 셋. 하나, 그 다음에 이 크기 하트.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V. 예, 그리고 다른 표정 없나요? 보라트 보라트? 이런 거 따라해야지. 보라트. 말라기.
네, 감사합니다.